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아서 또 한 번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같이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들이 아주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한테도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그냥 듣기 좋고 기분 좋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주 극치 절정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지혜를 쏟아서 만든 게 바로 우리예요. 사람이 많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마치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좀 많이 하는데, 주례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것 같아요. 물론 신랑 신부 두 사람이지만 특별히 신부의 날, 그날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꽃도 준비하고 뭐 다 결혼식장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객들 다 모이고 둘러리들 다 쓰고 다 들어와서 신랑 둘러리 뭐 다 들고, 애기들 또 플라워걸 뭐 링보이 할 것 없이 다 들어오죠. 음악도 준비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객들 다 일어나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가 들어와야 그때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죠? 마치 그런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서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살아도 그렇지만 집과 뭐 가구, 정원 다 아름다워도 사람 없으면 빈집이잖아요. 그죠? 빈집 왠지 썰렁해요. 조금 환경이 부족해도 사람이 살면 꽉 찬 느낌이 있고 따뜻하고 왠지 그렇게 이제 포근한 느낌이 있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참 빈집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 아까 우리가 다 읽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회의에 회의를 겨듭하고 의논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다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냥 괜히 심심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거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쭉 시작하셨는데 그 창조 가운데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그냥 있어졌거든요, 전부. 근데 마지막에 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더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했겠죠. 예, 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의를 하시고 그렇게 의논하셔서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아, 그냥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답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좀 드셨지만 미국 목사님이세요. 제임스 로비슨이라고 하는 텍사스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참 귀하세요. 예, 사역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파워풀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분이 본인이 간증을 하셔서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었는데 어떤 집안의 불화로 말미암아 집을 좀 떠났다가 객지에서 몸을 이렇게 빼앗기게 됐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 친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리고 정신도 약간 이상자고 그냥 완전히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더욱이나 자기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원까지 나온 분인데 그 당시에 그런 분이 그렇게 형편없는 남자한테 몸을 빼앗기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정말 없애려고 지우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차마 크리스찬으로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셨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차마 아이를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쓸 줄 누가 알았냐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세상에 우연한 인생은 없구나. 예, 정말 인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사고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너무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게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다른 누가 없어도 괜찮으세요. 천사나 우리 같은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 조금 더 지장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나 자신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역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역리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목사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린 다 특별한 사람이다.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특별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짓기 전에 그렇게 회의하시고 의논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다 우리를 만들었겠느냐.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물론 성부, 성자 하나님은 몸이 계시죠. 우리와 같이 육신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외형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 이런 거를 떠나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놀라운 뜻이 품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신적인 성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 이 땅에서 그저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요 부모의 형상이 있어. 예, 우리 손자를 낳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돈 장로님 이영호 장로님은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인지 뭐 저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손자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뭐냐면 아우 목사님 닮았어요, 목사님 닮았어요. 그런데 내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심 걱정은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아시면 서운하실 텐데 얘가 이씨인데 자기 닮았다 그래야 좋지 나 닮았다 그러면 뭐 좋겠어요, 그죠? 근데도 나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좋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닮고 싶고 닮으면 그 아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왜 연애하는 사람들 뭐 신혼부부들 가보면 둘이서 똑같은 시사스 커플티 입고서는 좋다고 그러잖아. 남들이 볼 땐 좀 촌스럽지, 그죠? 머그 두 개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우리는 너무 닮았어요. 우리는 하는 게 다 똑같아요. 뭐 이런 게 정말 닭살같이 그러는데 저들은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너가 정말 날 닮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얼만큼이 이처럼인지 우리 모르지만 그 사랑의 깊이 넓이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께 우린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 아까 아기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고 부모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 정말 하나님 같아. 하나님 냄새가 나. 하나님 풍기는 게 있어. 뭐 이런 게 보여져야 된다. 혹시라도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마귀 같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냥 보면 짐승 같은 사람도 있잖아. 저는 이 레슬링 하는 분들 막 이런 거 나오면 짐승 같아. 사람 같지도 않아. 막 몸도 얼마나 크고 막 이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그렇게 몸이 커도 얼굴은 아주 그 형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풍겨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은 좀 안 해야지,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욕이 없으면 단어가 연결이 안 돼 도대체. 이건 좀 세상 문화 이건 잘못된 거죠.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에게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꼭 외관만을 얘기하는 거, 외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 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에요. 언어의 능력. 짐승들은 말 못해요.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저급한 그런 언어 형태가 있긴 하죠. 뭐 멍멍한다든지 야옹한다든지 이런 거, 그죠?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거, 컨버세이션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겐 그런 것을 주셨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요? 우리에게 언어, 우리에게 말이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로구나. 들을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죠? 우리가 듣는 거와 마찬가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있는 분이니까 어떤 그 촉감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뒤집어 씌워놓은 게 아니에요. 가면 쓴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냥요. 예. 또 하나 이거 형상이란 말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동전을 보면 왜 거기에 사람 얼굴 형상이 있고, $100짜리에는 누구 형상이 있나요? $100를 가져보시질 못해서 그러는 건데.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있죠, 그죠? 또 동상들 보면 뭐 다윗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상이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형상이죠. 자, 그런 거 보면 형상이 있다는 것은 곧 원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곧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 때 실패자, 패배자, 잘못한 사람, 뭐 도둑놈 이런 사람은 형상 안 만들어요. 다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요, 믿어야죠. 이건요, 우리 틀림없이 믿어야지. 아멘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요, 좀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잖아. 저건 정말 인간 말종 뭐 이렇게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같이 지내긴 하지만 정말 포기해버린 사람. 아유 그냥 몰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그 사람의 원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거든. 그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고장난 텔레비 같은 거야. 이건 고철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이건요. 그런데 고쳐놓으면 된다. 못 고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고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멘. 누구를 봐도. 또 반대로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범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장난 거야. 고장 안 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쳤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냥 둬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뭐 높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고쳐지지 않은 인생은 다 고장난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히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라, 대표해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왕의 초상화는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곧 원형이신 그분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딘지 보여줘 이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면 믿을 줄 알고 자기가 달라질 줄 알고요.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 보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어두움 대신 그 죄악된 인생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스려라, 지배해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다스리는데 첫 번째 하나는 소극적인 다스림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은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려면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영향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가난이나 질병 앞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근데 사람들이 보통 때는 다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건 지배를 당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만 40일을 금식하고 나서도 굶주림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도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분이지만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도 외로움도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바로 왜?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자기 위치에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태초의 사람부터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을 때 뱀이 왔어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야, 너 저 선악과 좀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네 눈 확 떠져.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짐승 동물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뱀이 건방지게 말을 걸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시끄럽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딱 막았어요. 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들어줬네.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네요. 말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더더욱이나 이 일개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거론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 그 여자가 그걸 넘어가고, 이건 말이, 하나님 얘기를 가면 네가 감히 네 입으로 하나님을 거론해, 너는 그냥 입을 닥칠지어다, 막 이러고서 끝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요즘 세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요, 이게 몰래 숨어서 담배도 피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데. 근데 지나가다 어떤 어른이 봤어. 그럼 이제 막 야단하지.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은 내가 모르는 분이라도 우리는 들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도 구하고 뭐 매만 때리면 우리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라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험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어쨌든 요즘 어때요? 요즘 한국에서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는데 어른이 가서 야 인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러고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요새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거죠. 지하철에 보면 분명히 경로석이 있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인데 젊은 것들이 거기, 죄송합니다, 거기 자빠져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이건 누워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거기 가서 일어나라고 얘기했다면 복면당한단 말이죠, 어른들이. 여러분, 왜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질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라는 게 꼭 나보다 세고 높고 잘나서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복은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 난 기도해. 바꿔달라고. 나는 나대로 기도할 거야. 나는 갈 데가 없다고 기도할 거야.
내가 여기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워줬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사장의 직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의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 가족, 내 자녀들은 내가 축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아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아내가 더 영성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질서를 바꾸지 않으세요. 예,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의 책임이요 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직무를 다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에 질서를 어기고 권위를 어기고 자신의 영역을 이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형상회복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그런 신앙, 자기 자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이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예. 이 말은 우리들이 보통 애 많이 낳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이런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차적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애 잘 낳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육하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더니 왜 노아의 홍수 때 싹 쓸어서 다 죽였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러냐 이거야. 충만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죄악으로 타락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쪽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사명입니다. 이 땅 끝까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형상, 예를 들어서 대통령 어떤 그 사진이라고 얘기합시다. 한국의 옛날에 관공서, 미국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난 모르겠는데, 한국 관공서 동해나 어디 가면은 꼭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대통령 사진이 있어. 대통령 바뀌면 사진 바꾸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진이 있는 동네는 그 대통령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가 있는 곳이 곧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덮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쓸어서 담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다 고장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고쳤어야지. 누구든지 고침만 받으면, 변화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만 하면,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랬단 말이지. 29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29절에서는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먹고 살 거를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사실요 아멘 하면서도 참 부끄럽죠. 솔직히 부끄럽지. 온전히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틀치도 아니에요. 모아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요, 나는 안 그렇잖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요 지갑이 두둑하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요 지갑이 비면 왠지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고요 기운도 없어지고. 솔직히 안 그래요? 그게 우리라고.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고기 아니야 그냥요 야채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때 이렇게 먹고도요 아담이요 939살을 살았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 30절에는요 우리만 먹을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벌레까지도 다 먹을 거 줬대. 식물로.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먹는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 문제지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흥분의 집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자식이 그렇게 많잖아요. 흥분의 아들이 몇이야? 10이야 12이야 나 몰라. 무지하게 가난하잖아 그 집. 그래도 그렇게 가난해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흥부의 문제지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하물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힌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걔네들은 피조물이지만 너희는 내 아들 딸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안 먹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거 먹고 쓰고 깔고 앉고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모든 재물은 맡겨진 거잖아. 우린 청직이잖아. 그러면요 맡겨진 거는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안 쓰면요 야단 맞는다니까. 잘못해서 깔고 앉았다 가면요 어리석은 부자 된다니까요. 물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것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으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 아버지 하면 내가 누구인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그 아버지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낸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때로는 아버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실어버린 바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과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믿고 살기에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한 번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고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누구인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라오세요. 이름이 노엘이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겠네. 노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찬양이란 뜻인데, 유훈, 유수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노엘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우리 유훈 성도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 주신 우리 노엘을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우리 정말 아버지 노엘, 이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지혜와 명철 건강을 주시기 원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로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노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노엘을 보냈는데 생김새뿐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품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노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부를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사랑하는 부부가 정말 귀한 우리 노엘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노엘을 돌려드릴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선한 정직으로 두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신앙의 모범자로, 그렇게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앞선 정말 아버지 부모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 안에서 우리 노엘 한 사람 때문에, 노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를 한번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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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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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분명히 하늘 시밀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게 채워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나의 전부이고 내 삶입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정말 아버지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리고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